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참석했던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G5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렇게 5나라가 만들었던 연합체였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었다가 그 뒤에 2개의 나라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이 나라가 들어가서 G7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이 G7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도 없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인도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대부분 이 7개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친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 꼽혀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냥 요약하자면 이 G7에 속한 나라들은요, 친미 민주주의 선진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 G7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초청되어 갔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GDP가 65달러밖에 안 되고요. 전체 나라의 문맹률이 한 70% 80% 이상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한 60년 만에 세계 정상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G7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거기에서 우리의 의사를 발언할 수 있다. 뭐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그 수준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있으면서 세계 선진국들 혹은 정상의 나라에 속하는 그들의 회의에 우리 참석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뭐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G7 회의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뭐는 돼야 되는 거예요? 레벨은 되어야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공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우리가 그 옛날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란 말은 지금으로 치면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의 임금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까요? 그러면 가장 강대국의 임금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만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조공을 이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조공 바치려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만나줄게. 돈 가지고 오고 곡식 가지고 왔다는데 내가 만나주지. 뭐 이러면서 만나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날까요? 자기 신하들을 만나겠죠. 근데 자기 신하들이건 아니면 조공을 바치고 오는 사람들이건 임금님 좀 지금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 가서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시간을 정하고 어떤 절차들을 따라서 또는 예의를 갖추어서 언제 와라 이러면 그 시간에 가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이 아직 안 불렀어요. 내가 왕을 지금 못 본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다. 근데 이 법에는요,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가면 누구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내가 그 사람 만날게 하고는 그 왕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왕이 약속 없이 와도 뭐 하는 겁니까? 명령 없이 와도 살려주는 거죠. 그만큼
강대국의 왕을 그 당시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왕비조차도 내가 죽으면 죽을게 이렇게 하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구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가 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에 임금인 바로를 한번 만난다, 아련한다. 이건 뭘까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만큼 다른 존재,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였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자기 나라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와 얼굴을 마주한다, 이야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니, 뭐 바로가 뭐 민생 시찰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소리일까요? 아니, 노예의 작업 반장, 이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노예예요.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무슨 작업 반장이라고 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뭐예요? 다 노예예요. 그 중에서 자기들은 작업 반장이고 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인 작업 반장이 누구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바로가 허락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바로와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바로가 대면을 해줬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작업 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혹은 바로를 향해서 임금님, 우린 너무 억울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바로가 이야기하면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 반장들에게는요,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니까요. 노예이기에 일만큼의 권리도 없고,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합리하고 무례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바로가 해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로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작업반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업반장들은요, 왜 바로에게 갔을까요? 왜 바로에게 갔을까요? 쉬워요. 바로에게 가야 이 벽돌 수요를 맞추는 이 일의 경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정확한 길, 가장 빠른 길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은 통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다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일단 만들어서 통장을 사무실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대기표 뽑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지점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점장실에 들어가면 장로님이 차랑 이렇게 뭐 다가랑 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동안 거기
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도장하고 뭐 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해가지고는 가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아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은행 가서요 가장 일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점장하고 친하면 돼요. 아니면 지점장한테 부탁하면 돼요. 병원에서 가장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장하고 알면 되겠죠. 혹은 병원장에 부탁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가요 뭐예요? 장이에요. 그러니 바로에게 부탁하면 그 일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작업반장들이요 말도 안 되지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자신들의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것 같으니까요. 사실 노예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날씨가 흐리건 좋건 혹은 내 감정이 좋건 나쁘건 혹은 건강이 이상이 있건 이상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 노예의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수십 년 혹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의 그런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요. 뭣도 해요? 체념도 했고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소소한 뭣도 생겨요? 재미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예기치 않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는데 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요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작업반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량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니까 맞추도록 억압하기 위해서 이 작업반장들을 매질하고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요 가장 빠른 길 그 대빵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요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고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도 내 노력도 내 재력도 내 인맥도 이것들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은행장 찾아가고 병원장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죠. 하지만요 그 모든 것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길들이 다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정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이 어려움이 왜 온 거죠? 바로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업반장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빠른 길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인가요? 내가 지금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래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나에게 그 길을 물어서 좋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얘야 번지수가 틀렸어 나에게 와야지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실까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 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작업반장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내 맡은 일, 내 삶에 최선을 다했어. 문제는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잘못이야.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러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탓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탓의 대상, 핑계의 대상, 변명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변명의 대상, 핑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신입니다. 신. 즉 이집트 신을 향해서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욱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생각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욱 올라가는 생각을 행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요. 근데 이 작업 반장들은요, 올라오는 생각을 여과 없이 그냥 이야기해 버렸어.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신과 같은 존재를 향해서 지금 노예 나부랭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보면 잘못은 틀림없이 누구에게 탓하고 있습니까? 임금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요, 임금님의 백성들,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탓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감독관들이요.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명령에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대주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요, 곧 당신 때문에 그래. 지금 바로 면전에서, 신 앞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 면전에서 당신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막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다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는 목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왜요? 아직도 목이 안 떨어졌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더 이상 말하면 목이, 뭔가 분리되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조용히 나옵니다. 근데 이 작업반장들 안에요, 뭐가 있습니까?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럼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지금 바로 탓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꾹 참고 나왔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 탓을 돌려야 내가 정당화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다가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변명의 핑계의 탓의 대상을 바꿉니다. 누구로요? 모세와 아론으로. 2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탓을 하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악담을 하고 탓을 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보면요, 이만큼 억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억울할까요?
아니 이거 시킨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가라 했고 가서 이야기해라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뭐 했습니까? 동의했잖아요. 오케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자. 동의했어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해서요? 백성들이 동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 벌 받고 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들은 내가 동의했는데 하나님 뜻인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할까요? 결과만 생각해.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탓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이 탓을 돌려서 내가 정당화되어질까? 우리의 모습 속에요, 이 작업반장들 같은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요, 이 주일 아침 오기 전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핑계하고 무슨 변명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그 탓이 핑계가 변명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직히 나 자신을 보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약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저 자신이 그랬어요. 먼저 방어 기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잘려 탓을 하고 핑계를 해요. 그리고 변명을 해요. 오늘 나의 시선이요, 문제 그 자체 혹은 그것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내 시선이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자꾸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핑계, 탓, 변명이 다른 누군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선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마음이 왜 저런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왜 저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의도를 좀 찾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훈련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내 탓, 다른 사람 탓, 변명,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바꾸는 작업,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그 시선을 바로에게로 돌려보면요, 훈련되어야 하는 바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본문에서 보면요, 바로는 독불장군이에요.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그리고 벽창호 같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자신의 말과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는 것처럼도 하지 않아요. 사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미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요, 그냥 소리가 왕왕왕왕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탓을 하고 있는 이 바로의 반응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아직 목이 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어 준 거일 수도 있어요.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업 반장들은요, 너무나 가혹 명령이니 좀 경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같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아내가 인상을 쓰면서 당신이라고. 예. 그때 깝깝함이 있죠.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고집불통이고 독불장군인데 그 사람이 바로처럼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겠죠. 예. 돌에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누구의 경우가 많습니까? 집에서는 아버지일 경우가 많죠. 남편일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요, 오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벽장어처럼 소통되지 않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상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요, 바로같이 이런 고집불통의 벽창호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내 주위를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교제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교제하면 만났다가 빨리 헤어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집불통 벽창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할 때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논리와 달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난 순종하니까 그렇게 할 거야. 거기 안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도요,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난 안 해! 이거 못해! 이러면서요,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고 그냥 칼로 잘라내는 것 같은, 하나님 공의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요, 열매들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맺혀져야 됩니까? 순종의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강팍한 마음, 고집불통의 벽창호 같은 마음으로부터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해야 돼요. 또한 우리 가족이, 직장 동료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왜요? 보고 있으면 우리도 화나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작업반장들의 이 공격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명령이 따라야죠 뭐 이러면서 반응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정도는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더욱 가중한 노동을 하게 하고 자급량을 다 하지 못하면 때리고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작업반장들이 나서서 바로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멘탈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가면 바로가 바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바로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적들을 네가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조금만 더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모세와 아론에게 엄습이 오는 거예요. 훅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무엇만 생각납니까? 저주해 버릴 거야. 그 이야기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시네요. 그러면서요,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되어야 할 세 가지 모습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탓을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누구의 탓입니다. 나는 늘 옳고 항상 누구 탓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집불통의 벽창호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행동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점 혼자서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완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완고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절망과 사명을 상실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작업반장들의 공격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자신의 사명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는 선봉에 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합니까?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냥 고집불통처럼 너 혼자 살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요. 훈련되어야 할 이 세 가지가 혹시 있다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시선들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고집불통처럼 벽창호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좀 이 시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뚫린 길을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